사사 시대는 BC 약 한 1375년 정도부터 1100년 정도까지 275년 정도라고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계산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부터 따져봤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치고 죽은 때가 110살쯤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BC 1375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날 때가 1100년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75년 정도의 사사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가나안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고 또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백성이 아닌 그런 주변국들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징계의 채찍으로 가끔씩 사용하셨습니다. 왜 채찍이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떠나서 그 법을 버리고 주변국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주변국들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한 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우리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힘든 것도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도 나를 시원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게 전혀 없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징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하나씩 들어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사사였어요. 여기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있죠. 영어를 쩌치니까 재판관, 또 판관.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그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때 그 사사를 세운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이 카운트를 해보면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을 사사로 치지 않으면 한 12명 사무엘 전까지 12명 정도. 예를 들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사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온니엘이라든지 또는 에봇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그런 드보라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또는 저쪽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이름만 있고 행적이 그닥 없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거론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맨 마지막 어찌 보면 사무엘 전에 있었던 그런 그 사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 삼손이 오늘 보면 맨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사자 중에서도 아주 힘이 센 사자인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났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삼손을 사용하셨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사사들 사용하신 것들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온니엘 같은 사람은 그 전투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갈렙의 동생이면서 사위, 동생이면서 사위, 희한하죠.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인데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걸으면서 저 성을 공격해서 얻는 사람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온니엘이라는 장군이 나서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온니엘이거든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발탁됐어요. 그게 전투 경험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훗인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다른 장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오른손을 쓰는데 이 사람은 왼손을 쓰는 거예요. 왼손잡이를 들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적군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사용하시는 분을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몰이 막대기 가지고서 적군을 많이 물리치는 사람인데, 아마도 우리나라 보면 목검이라고 있잖아요. 목검술 정도로 뭔가 이 소몰이 막대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뭘 사용하셨을까 보면, 기도원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 당시에 미디안이 침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이 눈에 안 보이도록 이런 타작을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도 부르셨을 때 정말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몇 번이나 물으면서 아주 신중하게 처세를 했던 게 기도원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입다라는 사람 있죠? 입다라는 사람은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나, 무슨 힘이 있어서, 물론 입다는 그 힘이 좀 있었어요.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의외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좀 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 함수는 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자 새끼가 아니죠. 젊은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전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삼손에게는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의 키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 주의 뭐가 더 주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힘센 삼손이 돼버린 거죠. 네. 이제 삼손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삼손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삼손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삼손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네, 그걸 한번 좀 초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으로 가서 24절에 그 위에 바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이건 삼손의 어머니인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라. 그 아이가 자라고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건 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25절 보면,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때때로 이 삼손을 감동을 시키십니다. 감동을 시키셔요. 감동을 시키다 보니까 뭔가 삼손에게도 꿈틀거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틀거리는 게 뭐였었는지 그거를 14장 초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이 딥낫은 블레셋 지방의 이름입니다.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더라. 그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녀를 취하여 내 아내로 주소서 하더라. 딥낫에 가서 한 이쁜 처자를 보고 그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린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딥낫에 갔는데 딱 저한테 맞는 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함께 가셔서 한번 사돈 될 사람하고 같이 좀 뭐라 그러죠? 그 만나는 걸 상견례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정해주시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죠. 3절에 보면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혹은 내 온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고자 하느냐?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야 이놈아, 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할례도 없는 이제 약속 없는 저 백성의 처자를 아내를 삼겠다는 거냐? 라고 책망을 좀 하시는 거죠. 이에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서 조르는 거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좋아합니다. 이는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쫄라댔습니다. 그런데 4절이 키예요. 4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이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삼손에게 주신 생각이었다는 거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번역이 그분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e 그냥 작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이신지 아니면 삼손인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삼손으로 보여요. 그런데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께서라고 번역한 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라고 의미를 한다 본 거예요.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것은 삼손이 사실은 블레셋을 어떻게 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늘 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거든. 사사의 어떤 이 감정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전략으로 블레셋 처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기회를 노렸던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못하였더니 이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강한 권능을 임해 주신 게 아니라 삼손이 그런 마음을,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블레셋을 어떻게든지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보신다. 오늘 암성선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암성선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자신의 성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삼위일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원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소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소원을 주시고 그걸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무슨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블레셋을 혼내주리라.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누구 때문에 한 얘기였어요? 사울 때문에 한 얘기였죠. 사울이 야 너 왜 짐승소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이거 좋은 것들 골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말렉 그쪽에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죠?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시키시려고. 야, 너네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 40년 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6절을 보면 8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렸죠. 그걸 극복하는데 마음을 보십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내가 곧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밤에 일어났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어떤 짐승도 없었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들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파괴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밤에 혼자 돌아보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주셨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게 있다. 그게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나에게 어떤 소원이 생기잖아.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서 관심을 갖고 계속 행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느헤미야는 그 마음, 성벽을 내가 재건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봤고 결국은 일을 이뤄내는데 착공한 지 얼마 만에 완공을 시킵니까? 52일 만에. 아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2일 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더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또 좀 이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또 3번째 또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진짜 이거 그러나 그렇지만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신다 이거지. 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떼들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뭘 갖고 있느냐 이게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까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 익숙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소머리 막대기라든지 왼손잡이라든지 익숙한 것이 있는데 그 익숙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익숙한 게 어부인데 고기 낚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너희가 고기 낚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 뭔가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물으시는 게 있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근데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지팡이. 양칠 때 쓰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땅에 던져봐. 땅에 던졌죠?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그게 옵칫하고 물러났습니다. 다시 잡아봐라. 그래서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몇 년 동안 사용한 지팡이였을까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지. 얼마 동안? 그 후로 또 40년 동안. 대단하시죠? 우리도 뭐가 익숙한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사용하신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 장군과 대적할 때 사울은 다윗한테 자기의 어떤 그 갑옷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안 맞아. 너무 커서 안 맞아. 사울이 그 당시 엄청 컸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만큼 크지 않았어요. 청년이었지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익숙한 이 무린매라고 그러죠. 돌맷돌. 우리 과거에는 물맷돌. 지금 번역은 무린매라는 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어가 뭔가 보니까 무린매가 맞긴 맞아요. 무린매와 무린맷돌을 가지고서 나갔습니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돌려서 공격을 딱 했는데 정통으로 이마에 맞은 게 아니라 딱 한 방에, 그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렇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윗한테 그게 익숙해 있었고 하나님 그 익숙한 거를 사용하셨다는 거지. 우리에게도 혹시 다윗같이 혹시 잘 사용하는 거 뭐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1절, 2절,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다 아시겠죠? 배경은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빚을 졌습니다. 채권자가 와가지고 그 죽은 과부의 두 아들을 노예로 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엘리사 선지자님 좀 저를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잘 찾아온 거죠. 2절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하더라. 이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사람을 듣는데 네 집에 무엇이 있냐? 가진 게 뭐냐 혹시? 그래도 돈 될 게 뭐 있냐라고 한번 물어본 거죠. 근데 기름 하나가 있다. 개혁경전에서는 기름 한 병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엘리사가 그 기름 한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복주시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쳐닫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따라봐라. 빈 그릇을 따라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족족 계속 기름이 생겨서 그 빈 그릇들 다 채운 거죠.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이 생도의 아내가, 과부된 아내가. 그죠? 빚 다 갚았죠. 빚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쓸 것까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익숙한 거,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맨 처음에 마음속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주신 어떤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전에도 했습니다. 나는 뭔가 익숙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능숙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뭔가 종자될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되겠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려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는 거, 지키는 거, 이거는 마치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와 같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마음에 간직하는 거,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 그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런 거죠. 복토에 뿌린 씨, 이것은 몇 배의 결실을 넣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사 중에서 입다라는 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사 11장을 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선생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한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여기 이제 창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좀 듣기가 좀 거시기 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기생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더 듣기가 좀 괜찮습니다. 길르앗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다시 말하면 서자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낯선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독당에 거하였더니 허영심 많은 자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어 그와 함께 다녔더라. 참고로 독당은 거의 그 레바논 옆에쯤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길르앗 땅에서 먼 곳은 아닌데 그쪽에서 좀 북쪽으로 이렇게 있는 땅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고 나왔습니다. 암몬 족속이 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을 상대할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다를 생각해냈습니다. 야, 입다는 그 친구가 굉장히 그래도 쌈도 잘하고 힘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렇게 장수로 내세워서 우리 청년들이 끌고 가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네가 좀 나서다오. 그래서 이따가 그럼 나를 장군 삼아주면 내가 그러면 해보겠소. 결국 장군 삼아줬어요. 장군 삼아줘가지고 그 다음에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11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11장 12절 가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네가 나를 대적하여 와서 내 땅에서 싸우고자 하느냐 하더라. 입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암몬 당신들이 왜 우리 땅을 와서 침공하고 난리냐? 시비 걸고 있냐?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면 이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전령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물러갈게. 뭐 이런 얘기죠. 자기들 땅이었는데 그 땅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 족속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암몬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같은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들지 못하게 했어. 그 사실을 이 입다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전령들을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를 들면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가지고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그런즉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는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그죠? 지금 300년 모세가 점령했던 거니까 그 당시 300년이 되었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째요? 그것들을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내게 잘못을 범하여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거는도다. 재판관이신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그러니까 입다는 정확한 그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셨고 암몬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더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입다를 사용하셨어요. 입다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식, 역사적인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피는 과정에서 삼손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삼손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암송 성구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소원이 생긴 거지. 그 소원을 누가 주시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꾸준히 읽다가 또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와닿는 것 같고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아멘.